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을 담은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사람 유다요.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을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같이 알린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아시고 또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 믿으시나요? 그리고 이 말을 다시 말하자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못할 일도 없으시다는 것도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세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이전의 것과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아시고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걸까요? 하나님 스스로도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물들을 부르셔서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천지 창조할 때처럼 말씀으로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연약한 이 사람들, 인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일을 하시는 것일까?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이 본문은 12제자를 부르시고, 근데 이 부르시는 것은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아니고 이미 부르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고 난 후에 다시 12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이제 그들 스스로가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보내는 장면, 실습을 보내는 장면이에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다시 부르시는데, 그렇다면 이들에게 맡긴 사역이 무엇일까 우리가 조금 알아야겠죠. 그죠? 이들에게 맡긴 사역.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0장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우리 9장 35절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이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치셨다. 아멘. 우리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가르쳐 주셨지만 이 9장 35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면서도 제자들에게도 명하신 사역이기도 해요. 9장 35절을 보니까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 그리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시는 치유하시는 사역.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왜 하셨는가? 자, 36절을 한번 볼까요? 36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신 이유 중에 하나예요. 첫째, 불쌍히 여기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그리고 둘째, 목자 없는 양 같은 것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 목자 없는 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신 이유죠. 우리 흔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했을 때 단순히 십자가만을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가 아니라 더 넓은 의미의 이러한 의미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오늘 이 36절에 나온 것처럼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라는 구절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에스겔서라든지 예레미야서에 보면 목자 없는 양같이라는 구절들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목자 없는 양을 이끌어 가실 목자, 참된 목자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구약 시대의 목자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말해요. 그런데 이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목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 직접 하나님을 뵐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대변하고 또한 백성들을 대변해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이 목자가 해야 될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의 목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한 것을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백성들을 억압하고 짓눌러 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자가 아니라 완전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 오늘 9장 36절에 있는 그 길 잃은 양들처럼. 그리고 고생에 지쳐 기운에 빠졌다는 것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쌓여왔던 축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목자를 만나서가 아니라 잘못된 목자를 만나서 그동안 고생하고 지쳐 있는 그 양들에게 이제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곳에 왔고 내가 그 치유하고 전파하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완전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양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강하게 꼴을 먹여주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이 당시에도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만행은 여전했어요. 목자들의 범죄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잘못된 행위들을 보고 엎으시고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행하셨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맹목적인 믿음만을 요구하거나 혹은 과한 헌금을 요구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37절과 3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9장 37절 38절 시작.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오늘 10장을 넘어오면서 12제자들을 부르시고 12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추수의 개념, 그냥 단순히 씨를 뿌리고 거두는 개념이 아니에요.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거두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단순히 이 선교, 전도에 대한 의미가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양떼들, 기진하고 고생에 지쳐있는 이 양떼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서 12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서 10장으로 넘어가면 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 목자 잃은 양과 같이 고생하고 지쳐있는 그 양들에게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치시고 치유하셨는데 그 사역을 이제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이 사역을 맡겨주시는 거죠. 자, 1절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나에게 능력을 줬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사역을 위임한다. 너에게 전적으로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권능을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12제자들을 부르시죠. 그 2절의 시작이 뭔가요? 2절의 처음 시작. 12 뭐라고 되어 있죠? 12 사도라고 나와 있죠. 자, 2절의 시작과 1절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2절은 12 사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절에서 12제자, 2절에서 12사도는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분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제자는 누구나 불릴 수 있어요. 그를 따라가면 제자라고 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는 누구나 불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 특별히 거기서 택한 자들을 사도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는 이 당시에만 쓰여지는데 이 예수님의 12사도는요. 바울 이외에는 사도라고 불릴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도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흔히 뭐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12사도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12사도의 구성원 자체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집단들이 아니었어요. 엘리트 집단들만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만 모아놓은 것도 아니었어요. 어디에서는 어부를 끌어놓기도 하시고 오늘 이 본문에서 쓴 마태, 세리 마태를 앉혀놓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성격도 얼마나 다 다르겠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서도 열당원 중에 한 명이라고도 나오잖아요. 각색의 성격을 가진 그리고 집단에서 그런 사람들 다 불러 모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5절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 오늘 본문의 5절.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왜 분명히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세상 끝까지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이방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왜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다녀 있죠. 6절을 한번 읽어보면 오히려 길 잃은 양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라.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먼저 보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먼저 이스라엘 회복을 전제하고 그들에게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보내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복음을 먼저 전할 것을 말하는데 누구에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분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전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에게 가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 민족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구별되어서 선민적인 그러한 백성들이 아니라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 검증되어지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먼저 그렇게 된 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않나요? 인정하지 못해요. 그죠?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라는 것이 되어 있어요. 이 본문 이후에는 모든 명령들이 이제 모든 민족에게로 이제는 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무슨 복음사라고 하죠? 사복음사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이 사복음서 그리고 근데 요한복음을 빼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들 많이 해요. 이 공간복음이라는 것은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복음서를 분리해서 보면 또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 그 중에 이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이에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오늘 이 본문이 모두 등장해요. 이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도 있고 어느 한 복음서에만 등장하는 게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든 본문에
나와요. 그런데 이 마태는 일부러 다르게 썼어요. 누가는 공통적으로 썼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찾았던 본문에 보면 이 공통적인 나와 있는 이 본문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나와 있을 거예요. 특별히 마가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7절을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 이제 가르치시고 7절에 12 제자를 부르시죠. 그죠? 그들에게 똑같이 계시를 제하는 권능을 주세요. 그리고 갈 때 어떻게 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시고 나서 11절에 보면 그 증거를 삼으라 하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무엇하죠? 회개하라 선포하고 13절에 보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들이 나가서 행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또 우리 누가복음으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9장으로 가봅시다. 구절에 보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똑같은 본문이 또 나오는데요.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또 부르세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하시고 6절에 마지막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다시 돌아와 봅시다. 마태복음 10장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돌아와 보니까 우리 2절 우리가 읽었던 8절까지 보고 그 이전에 보면 계속 똑같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15절 끝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귀신을 쫓았다라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나가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아닌가요? 맞죠? 제자들이 나가서 무엇을 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죠? 마태와 마가, 누가는 이게 달라요. 마가와 누가는 이것을 같이 기록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것을 기록해놨어요. 근데 마태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다면 뭔가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와 누가는 파송해놓고 그들이 나가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태는 파송의 이유를 기록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마태는 무엇을 기록해 놓았냐면 자 16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절 17절 10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뒤로 읽으면 똑같겠지만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가서 무엇을 행했는지가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이 가서 살아낼 그리고 전도하면서 일어날 일들, 전도하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만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즉 이제 앞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16절 17절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밖으로 나갈 수 있나요 혹시? 자신 있게 복음을 들고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16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내보낸 것이 마치 이리떼 가운데를 보낸 것 같다. 이미 예수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흔히 여러분들이 음식을 하거나 혹은 할 때에 물레 밖에 내놓은 것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도 이들과 같이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해져라 말하면서 사람들을 조심해라 하면서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이 회당에서 너희들을 매질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을 알려주시면서 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갈 수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12 제자를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자, 29절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무엇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고요?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면서 31절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멋진 분이 바로 우리 목자라는 거예요. 이런 멋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2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전해졌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누구라는 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6절과 7절에 보니까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다니면서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12사도들은 다 하나님 품으로 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이 땅을 떠났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 남은 우리들이 이 일들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길 잃은 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가라고 했는데 예전에 교회 다녔어요 하는 사람들, 그런데 지금은 교회 없는 자들 찾아가야겠죠.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 아니었나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예전에는 저는 교회 다녔어요 했던 사람들, 그죠? 여기 하나같이 다 그랬던 사람들 아니에요? 한때 잘 다녔지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야죠. 여러분들이 있는 지금 학교에도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다니면서 되는 대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 대표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사모님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리고 이 일을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또 한 가지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 본문이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만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12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받게 되냐면 권능을 받게 돼요.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칠 수도 있어요. 또 8절에 나오는, 오늘 8절에 나오는 앓는 사람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최우선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또 다른 영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가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렸던 자들, 기도했던 자들에게 그 또 다른 보혜사형 성령이 그들에게 떨어졌어요. 불과 같은 혀가 같은 그러한 성령이 떨어졌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받을 때까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참된 목자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왜 참된 목자가 오셔야 했는지에 대한 이유도 분명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양들에게 이 참된 목자를 알게 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일 아닐까요?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그 메시아를 모르고 참된 목자를 모르고 내가 헤매고 있다라면 이 시간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가야 할 때가 오늘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네 하고 응하고 그 속에 지금 들어가 앉아 있나요? 아니면 아직까지 머뭇하고 밖에서 막 서성거리고 있나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나의 반응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면 여러분들에게는 다 권능이 다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한번 놀리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우리가 세상을 놀래켜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 배척당하죠. 제가 이번 주에 공장 알바를 하려고 알바 면접을 보러 갔는데요. 제 이력서에 숨길 수 없는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신학과 나왔다는 거. 내가 신대원 나왔다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했다는 거예요. 이력서를 보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김만호 씨는 조금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있네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지금 코로나하고 또 기독교인이 분명하게 드러났으니까 이들이 살짝 표정이 조금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독교인은요, 정상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보여져서는 또 안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비정상으로 보여지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그 비정상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숨기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히려 당당하게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이력서에 빼면 돼요. 저는 고졸자로 생각하면 돼요. 제 대학교 빼도 돼요. 대학원 사실 빼도 돼요. 아니, 대학원은 있더라도 제가 교회에서 사역했다는 사실을 빼도 돼요. 그런데 내가 뺀다고 해서 나의 정체성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드러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비정상으로 생각하는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비정상인 사람들을 바꾸어 나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 분명해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가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응답에 yes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게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이고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그 일을 이루고 난 후에 우리는 나가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놀래키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오늘, 그러한 하루가 되어지를 축복하고